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거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주신 시력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하고 또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서민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죽겠습니다라고 그럴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업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에는 어른손의 손가락만한 그런 메뚜기 떼들이 전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고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또한 저 중국의 그런 황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우리 신호철 선교사님이 티베트 쪽에 그 중국과 티베트 쪽의 경계에서 이 축구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 마을이 4일 동안을 해를 보지 못해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밴드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제가 한마음 축구 선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그 동네가 4일 동안을 해를 보지 못해요. 그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로 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후 변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강단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그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갑작스럽게 가봤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애국가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애국가를 감동적으로 불렀던 그 사람이 이름이 박모세입니다. 박모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를 임신한 어머니가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이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폐에서부터 아기의 그 머리 뒤쪽에 뼈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뼈가 없으니까 뇌가, 여러분, 우리의 뇌를 이 뼈가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뒤에 뼈가 없으니까 그 뇌가 밖으로 다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들과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지었는데 이 아기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이 아기만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낙태를 해야 된다. 아기는 죽더라도 산모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병원 측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어머니 뱃속에서 온몸을 뒤에 흔드는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진단 결과를 말하는 그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차피 죽을 아기라면 10달을 채워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결심이 서두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아기의 낙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왕절개의 수술로 여러분 다리 차서 아기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이 머리만한 뇌가 이 내막에 쌓여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호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그것도 의사들은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어머니는 당시의 의료진과의 대화를 쭉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슨 대화냐면 수술하면 아기가 희망이 있나요? 라고 의사에게 물었을 때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도 희망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그러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라고 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우리는 기도할 테니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라고 이 아기가 나왔는데 숨 마시는 아기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도 손자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에 열을 올리던 이 할머니는 아예 교회 한편에 자리를 펴고 온종일 기도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특별기도회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작은 핏덩이에 불과했던 이 모세가 생후 3일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는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잘라내어서 아기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장애가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부모님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 아기에게 해줄 것이 없었어요. 이미 이 우리나라 그런 의학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였지만 이 아기는 살 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왜 가죽만 남아 몸은 비비 틀어져 있고 머리 모양은 찌그러진 냄비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찌그러진 냄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뇌 수종이 찾아왔고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에도 아기는 그런데 죽지 않고 잘 견뎌 주었다는 것이.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간증합니다. 1%의 희망을 말했던 의료진의 판단은 100%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보고 듣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지금도 박모세라는 그 인터넷을 쳐보시면 잘 알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성악과에 들어가 기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 알죠?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에 이 친구가 나와서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어떤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노래는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 모세는 간증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와 가족들은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저를 처음 보더니 살이 많이 쪘다고. 많이 쪘죠? 배도 나오고. 근데 기도 안 해서 배 나오고 살이 찔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신학할 때부터 그 기도에 나는 기도 아니면 죽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밥을 먹더라도 대화 중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우리는 그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파워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또한 책임이며 든든한 미천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뭐예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고 든든한 우리의 미천 살림살이에 보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책임도 여러분 주셨어요. 직분자들은 이걸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도의 특권만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책임도 주셨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더러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성이에요. 단지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위한 간절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때문에 온 백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온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의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였어요.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왕의 금올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가면 왕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음식을 접해하면서 내 딸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또 쏟아질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그 기도가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간이 저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정말로 이 간이 어떻게 되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힘들게 하시는 주님을 안타깝게 여기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끔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도 더불어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였는가.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정치인들 저 위정자들 지금 LH 그 LH를 뭐 내 땅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만화에 만평이 나왔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목회자를 세워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과 단정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큰 미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미천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사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미천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미천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뭘 올라가래도 뭐를 무슨 뭐예요? 그 속담이 뭐예요? 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린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린다. 그렇죠. 언덕이 없으면 그 간지러움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미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필요한 미천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사업가나 발명가에게도 거기에 맞는 미천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미천이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의 삶의 미천이 될 수도 있고 배운 지식도 쌓아올린 인맥도 그동안 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도 훈련과 연단도 우리가 익힌 기술과 재능도 깎아놓은 인격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친구도 우리에게서는 큰 미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하고 잠깐 아침에 이렇게 토스트를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기술의 미천이 없이는 이 나라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쇠를 만지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참 정답이에요. 한 10년 전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나라에 살아갈 자는 기술자 외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10년 전부터 돌았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의 미천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갖는 미천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미천이 그것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미천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남다른 미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다른 미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미천이에요. 돈 안 되는 미천이 바로 기도의 미천. 그것은 자신이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 성도는 든든한 미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특권이고 책임이요 미천인 기도를 여러분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호흡처럼 숨을 멈추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미천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중한 특권이고 또한 의무고 또한 미천인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늪이 어때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지는 것이 이 늪이에요. 세상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면 나올 것 같지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미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광명교회가 승리하는, 우리의 사업자,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